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의 은혜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찬송해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다시 한 번 더 존귀하신 주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 하늘들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구지를 찾아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으는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잊지 말고 속속히 나갈.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영혼들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님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아멘.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영혼들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에 계신
예수를 영원히 섬기 하늘에 계신 예수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한 새누리 영혼을 기뻐 드리며 주를 보게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영혼들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드리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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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에 넘치도록 주실 하나님,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두 손을 높이 들고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안에 이루실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높이 노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높이 노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그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도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오니 이 자리 가운데 주의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대로 우리의 능력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오늘 이 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임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하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주를 찾으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만지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뜻들을 바라보며 누리며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남자들,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보다 더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오니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소리에 응답하시고 주님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가는 심령의 마음이 없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니시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붙들며 나갑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을 구원하오니, 주님을 부러오니, 주를 바라보오니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며 찾는 영혼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오니, 내가 사모하오니 내게 오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영혼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내게 오시옵소서.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갈급한 나의 심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부르며 구하며 주를 바라며 갈급한 심령으로 찾는 영혼들을 심령받아 인정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긍휼을 느끼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내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갈급한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항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만 넘쳐나는 이 밤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부어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원합니다.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심령으로 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원하며 바라며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식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부으시고 임하시는 가운데 체험받으며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의 밤이 되도록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도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계신, 그러나 그 마음에 생명의 말씀을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이 연약한 입술을 통하여 강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권능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연약한 종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늘의 권능으로 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우시고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더 일하며 바라며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며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가오니 성령 하나님 드셔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붙잡으셔서 온전히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더 응답하시며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와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이 밤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는 한 영혼 한 영혼 심령 깊은 곳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이 밤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귀를 엽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니 오늘 담임 목사님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 되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히 아멘으로 화답하며 반응하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삶의 풍성함을 누리는 오늘 복된 이 밤 되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세를 행하실 그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근데 이렇게 이쪽으로 쭉 몰려 있고 얘는 좀 횡하고 좀 그렇네요. 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예,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좀 설교하기가 좀 꺼려지는 그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헌금 설교한다는 거 참 그것도 어려운 일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처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어떻게 보면 바로 지금 저 자신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말씀, 특별히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이 말씀은 아까 여기에 히브리서 13장 17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너에게 유익이 있다는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도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기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다른 번역에 보면 너희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그 권위는 어디로부터 받은 것이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너희를 인도하는 그런 자들에게 대해서 그들이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해나갈 때 그 말에 대해서 너희들이 순종하고 또 복종하게 되면 너희들에게 큰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을 때 그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그랬을 때 먼저 여러분, 이 편지를 이렇게 쓰고 있던 그 당시는 초대교회잖아요. 그 초대교회 당시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좀 생각을 해보죠.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나타나시고 난 다음에 몇 번 나타나셨는데 그 다음에 이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나는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하고 나서니까 주변에 있는 제자들도 같이, 나도 그러면 같이 가자. 그래서 갈릴리 호수 쪽으로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고기를 구워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하면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제가 조금 이상했어요. 그러면 바로 이 제자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말이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이 내용을 또 이렇게 다른 쪽에다 보니까 다른 곳에는 뭐라고 이렇게 했냐면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아마 그게 무슨 물고기인지 뭔지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다른 제자들이나 물고기나 어떤 이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이 베드로가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사랑 고백했으면 아이고 좋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고 그랬을 때 네 양을 치라 이 말이 아니죠, 그죠? 내 양을 치라는 것은 누구의 양을 치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양을 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양을 치라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또 베드로에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또 베드로는 또 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그에 대한 대답은 베드로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의 출발입니다. 예수님 말고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라 했을 때 바로 사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도 수명이 있고 사도들도 이제 어떤 제자들을 키운 어떤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교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라는 자들이 이 초대교회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들도 역시 인도하는 그런 자들이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무슨 장로라는 분인들이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를 나가가지고 곳곳에 교회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거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떠납니다. 떠나면서 누구를 세우냐면 장로님들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그 장로님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거의 다 무슨 회당이나 이런 곳에서 유대인으로서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셨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사도 바울과 그 팀들은 떠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라는 분들이 나오고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 보니까 서신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에 목사와 교사, 예언자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초대교회도 점점 이와 같이 인도하는 자들에 대한 그 직분 있죠. 이런 직분들이 점점 뭔가 좀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그 이후에 기독교 교회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인도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후에 점점 목사라고 하는 그 직분으로 이렇게 모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여러분께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 여러분 교파를 얼마나 여러분 알고 계세요? 기독교 교파가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교파가 있죠? 우리 장로교회밖에 몰라요? 네. 어떤 교파가 있습니까? 감리교가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침례교도 있고, 그 다음에 성결교가 있고, 그 다음에 순복음도 있고, 제가 찾은 거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교파가 있습니다. 이런 교파가 이렇게 다 있는데, 그 다음에 장로교가 있죠, 그죠? 그런데 이런 교파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침례교, 그 다음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이런 곳에는 거의 다 이제 목사가 바로 그렇게 인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거의 다 나옵니다. 거기도 뭐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도 하지만은 그런 교파들은 거의 다 목사님 거의 한 분이 그렇게 다 인도하는 자들로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는 좀 다릅니다. 장로교회는 인도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했을 때 목회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목회하는 어떤 일들은 장로교회는 누가 목회를 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혹시 목사가 목회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장로교 체계에서는 목사와 장로가 함께 그렇게 목회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우리 당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요 목사지만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장로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로의 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많이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목사라는 그런 직분을 준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사실 여러분 피택을 받을 때에 그냥 피택 받는 게 아니죠. 우리가 모든 교회가 살피고 저분은 우리 교회에 앞으로 장로로서 섬길 그런 분으로 우리가 인정합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피택을 했잖아요.
근데 피택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냥 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안수를 받는 게 아니에요. 피택받고 난 다음에 거의 6개월 내지 1년 동안에 수련의 기간을 가집니다. 그 수련의 기간 동안에 그동안에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 많은 상식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장로로서 앞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이 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과목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또다시 점검하고 배웁니다. 물론 그 전에 장로로 피택되기 전에도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시험도 봅니다. 시험 다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합격이 되면 그러면 여러분 안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누가 목회를 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에 목사와 장로가 함께 그렇게 목회한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장로교회는 그렇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서 여기서 인도하는 자들이 누구냐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그리고 장로들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목회를 하는 이분들이 도대체 그러면 뭘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좀 잘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목사가 뭘 하느냐 그랬을 때 그 사람 주일날 한번 설교하지 뭐 그런 어떤 정도로 그렇게 아는 분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는 뭐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목사가 뭘 하느냐 했을 때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몇 가지로 좀 정리해서 여러분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와 장로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제자 훈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신방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방 이렇게 하면은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해요. 신방 하면은 목사님이 집에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 그걸 여러분 신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신방을 통해서 가장 크게 이루어져야 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특별히 한 가정에 갔을 때 그 가정에 하나하나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목사와 장로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들이 이렇게 내려올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런 내용 저런 내용을 이렇게 해서 저들을 가르치는 그런 것이 사실은 여러분 신방에 아주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물론 이렇게 예배를 따로 이렇게 초청해서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특별히 이런 것이 신방에 참 중요한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수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목회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수단을 통해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회는 참 끊임없이 우리가 도전을 받고 있는 그 이단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단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하는 이 일들을 누가 하느냐?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인도하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죠? 여러분 이단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감으로 그렇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단을 분별을 하려고 하면은 먼저 여러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고히 서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단이 어떤 말하는 그에 대해서 혹하게 또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정말 확고히 서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탐구를 하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일들을 또 잘 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저는 바로 이 목회하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그랬을 때 영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한 분별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이단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이단,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끝은 다르다 이 말이거든요. 끝은 다르다 이 말인데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거기에서 여러분 어떻게 그걸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분별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영분별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주님 저들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라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별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은 그런 양무리들이 이단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슬픈 일들을 많이 당하는, 그게 지금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벌써 그 분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벌써 딱 마주치게 되면은 그 끝이 어딘가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확고한 그런 말씀에 서 있는 그런 가운데서 이게 이단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보통 그런 것들을 분별하기가 힘든데 바로 이런 일들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에 들어온 여러 가지 세속적인 그런 관행,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막고 또는 그런 것들이 실행되고 있을 때 그걸 개혁해야 되는 그런 사명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 목회하는, 인도하는 자들은 세속성과 타협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가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성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 늘 이 인도하는 자들은 기도의 깊은 자리로 사실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저께 저희 원로 장로님 되시는 송규식 장로님이 저에게 이제 교회사를 정리하면서 이전에 박창환 목사님이 이제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한번 정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여기 지금 연세 많은 우리 저 장판산 장로님은 그걸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목사는 무조건 2시간 기도하고, 장로는 무조건 하고 새벽 기도 나와서 1시간 기도하고, 집사는 뭐 40분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가지고 그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여러분 목회자들은 더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가야 교회에 지금 들어와 있는 세속적인 이 모든 것들 분별하고 잘 개혁을 할 수가 있고, 개혁을 말을 할 때 그때 그것을 잘 알아듣고 함께 그렇게 나설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목사인 제가 우리 당회 안에서 어떤 관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세속적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 그 자리에서 뭘 그거 가지고 그러세요? 라고 이렇게 말해버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기도의 깊은 자리 속에서 들어가게 될 때 참 이것은 정말 잘못된 어떤 것이라는 것을 말을 했을 때 바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오는 것이죠. 아, 맞습니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럴 때 참 얼마나 목사도 정말 반갑고 좋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한 1년 동안에 이렇게 쭉 이렇게 우리 당회를 이렇게 계속 이끌어 가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 장로님들이 뭘 이렇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던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러면은 참 우리 장로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좀 찝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이 바로 그 말씀해 주시니까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라고 이렇게 하니까 저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마음들, 이런 생각들은 정말 기도의 깊은 자리 속에서 그런 모든 영성이 튀어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또 기도도 해주시고, 우리 당사자 된 우리 장로님들은 정말 박창환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새벽이나 그래 나올 때 정말 1시간 정도는 기도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목자들은 뭘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성도들의 여러분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장로들에게 이렇게 지금 편지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 예배 생활부터 시작해서 직장 생활, 가정 생활, 자녀 교육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목자들의, 이 인도하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그 모범이라는 것은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 교회도 늘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본을 따라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데, 그만큼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도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겁니다. 목사도 결국은 그런 부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늘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늘 뭔가 대단한 영성을 갖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어떤 때는 성도가 있기에, 식구들이 있기에, 나를 보는 어떤 그런 자들이 있기에 때로는 제가 마음을 다시 한번 다시 되잡는 그런 일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담들이 늘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통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이 저를 세워나가시는가, 우리 장로님들을 세워나가시는가 하는 어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목자에 대한 그 하나님의 한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나는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그것을 늘 생각합니다. 병든 양, 또 이렇게 그 무리에서 이탈된 양, 그리고 또 이런저런 어떤 모양으로 그렇게 지금 흩어져 있는 그런 양들은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는가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있는 말씀처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인도하는 그런 자들이 제대로 자기의 사명을 하지 못하고 자기 먹기에 바빠서 양들로부터 못을 뺏는 것에 대해서 더 한눈이 팔린 그런 모습들을 여기에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역시 인도하는 자들, 그 목자들이 정말 제대로 된 목자들이 참 드물었다는 것이 사실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목자 없음을 한탄하신 그 내용이 나오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드물다는 말이죠. 그런 목자가 참 드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신실한 목자, 양무리를 제대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목자, 이런 목자들은 지금도 역시 참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 추구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목자들을 잘 길러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어날 때 바로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양무리를 제대로 잘 인도하는 그런 목자들을 키워내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또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참 곳곳에 여러분 좋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내는 거, 키워서 보내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큰 사람들이 우리 이 대한민국이나 세계 곳곳에 나가서 정말 멋진 장로님들, 정말 곳곳에서 참 멋지게 그렇게 사역하는 그런 장로님들을 많이 배출하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을 청빙할 때 제가 신학교에 전화를 했습니다. 거기 신원아 원장님에게 전화를 해서, 원장님, 우리 교회에 전도사님 3분을 좀 추천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갑자기 어이구야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제가 고맙다고 말씀을 제가 부탁하는데 지금 뭐가 고맙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정을 말씀하세요. 지금 교회들마다 우리 신학대학원에 있는 전도사님들을 이렇게 청빙을 잘 안 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들은 월요일날 공부하러 쭉 올라갔다가 거기서 기숙사에 그냥 계시다가 금요일날 내려오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저녁부터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주일날 또 마치고 또 그 다음에 월요일날 또 올라가고 이러니까 교회에서 좀 부려먹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우리 전도사님들을 잘 청빙을 안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상교회에서 전도사님들을 3분이나 이렇게 청빙하다니까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원장님, 저희 사상교회는 사람을 키우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상교회는 다른 데서 키운 사람을 우리가 받아먹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앞으로 키워서 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니,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렇게 됩시다. 우리 교회 정말 사람을 키워서 그렇게 보내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자꾸 교회로만 모이게 하고 계속 모이고 이게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한 것도 바로 사람을 키워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출신들은 어디를 가나 곳곳에서 정말 멋있는 목회자,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큰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정말 멋있는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까 낮보다는 좀 나은데 아멘 소리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주는 교회 됩시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그 외에도 참 많아요. 이 인도하는 자들이 하는 것은 또 권징이라고, 이렇게 참 어려운 일이죠. 성도가 잘못된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권하고 만약에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또 거기에 합당한 벌을 주는 거, 이거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더 그렇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벌을 주려고 하면 내가 이 교회밖에 없나 하면서 다른 교회를 이렇게 휙 떠나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고, 기분 나쁘면 그냥 교회 떠난다고 그러고, 이런 어떤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이렇게 권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일들을 하기가 참 어려운데, 근데 여러분 교회가 그게 서지 않으면은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계속 타락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권징하는 이런 일도 지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종류의 분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참 예수를 믿고 참
충성스러운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참 건강하고 그리고 모든 것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어떤 것들 누리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아주 연약한 그런 식구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병약한 그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참 직장을 잃었다든지 아니면은 또 뭐 사업이 정말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성격이 독특한 그런 분도 있죠. 성격이 참 독특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성격이 독특한 분들은 참 어떻게 대해야 될지 정말 어떤 때는 당황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 어떤 분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한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이지만 목회자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더 안쓰럽게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상대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사실은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여러분 겪고 있는 것은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우리 장로님들은 지금도 계속 여러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일들을 여러분이 좀 많이 이해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목자들의 인도함을 받는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경성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경성한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샤카드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은 여러분 깨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주의하여 본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에도 이렇게 보면은 무슨 뜻이냐면 파수꾼이 밤새 주시하에서 앞을 보면서 지킨다는 바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와 같이 인도하는 자들은 너희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깨어서 지금 계속 지키고 있는 그런 자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목자들이라고 하면은 인도를 받는 이들의 영혼이 잘못되는 어떤 일들을 정말 마음에 아파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자기의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저 영혼이 저렇게 타락을 했나 할 때는 그것이 내가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인도하는 자들이 가서 계속 권면하고 했는데 어떤 데는 정말 밉도록 그렇게 말도 안 듣고 계속해서 엇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엇나가다가 결국은 그냥 한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여러분 정말 정상적인 그러한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하면 그걸 고소해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 모든 일들에서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하면 저희들을 도울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가서 보고 살피고 하는 이 일들을 여러분 하는 자라는 거 그걸 여러분 여기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문장으로 하면 이것입니다. 교회 식구들이 어떤 참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은 그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으로 여긴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도하는 자들이 즐겁게 이것을 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인도하는 자들이 제일 격려가 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뭘까요? 혹시 여러분 뭘까요? 뭐가 인도하는 자들의 가장 큰 격려가 될까요? 전하는 말씀 또는 권면하는 그런 모든 말 이런 데 대해서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것이 목자들에게 가장 큰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참 순종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복을 막 받아 누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 바로 내가 그 받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목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참 어렵고 힘든 어떤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그 얼굴에 미소를 띠고 그리고 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인내하면서 꾸준하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 있잖아요. 참 그런 것을 보면은 정말 큰 격려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저렇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하는 그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쭉 이렇게 지내오면서 선교지에서 주로 제가 지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서 여러분 지낼 때도 가장 제게 격려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쳤을 때 그 말씀을 또 가르치고 결단을 요구할 때 그 결단을 탁 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어떤 그런 것이 바로 큰 격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를 근심하게 하는 자는 스스로 복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도 참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목자에게 너무 슈퍼맨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목자들이 무슨 슈퍼맨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족한 것들이 정말 많고 단점이 많은 그런 자들인데 그 단점을 지적하면서 계속 어떤 스트레스를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참 여러분 인도하는 자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근심하게 하는 것이죠. 왜 저럴까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왜 자꾸 저렇게 엇나갈까? 왜 저렇게 지금 참 뭘 말을 하면 말도 안 듣고 늘 저렇게 순종 안 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지금 계속 저럴까? 이렇게 만나면 그냥 인사도 하지 않고 휑하게 이렇게 돌아서는 어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면 저 사람이 왜 저럴까? 하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근심하게 되고 기도하면서도 계속해서 풀리지 않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갖는 어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런 일이 있다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복이 안 된다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참 많아요. 그런 단점이 많은 것들이 지금도 한 여러분 1년 동안 있으면서 많이 드러납니다. 근데 그 드러난 것에 대해서 참 지혜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 지혜 있는 분들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조금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뭐라도 좀 들고 와요.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아유 우리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너무 지금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요즘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먼저 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슬쩍 하나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미 제가 마음이 쫙 이렇게 풀려 있는데 그런 어떤 슬쩍 그런 충고되는 그런 말은 제게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스트레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면 그냥 그게 고마운 거예요. 이분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것이 진심으로 제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제가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요. 제가 좀 그랬는데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앞으로 또 열심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 더 삼가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제가 그를 존경하겠습니까? 얼마나 그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겠습니까? 다음에도 그런 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제가 금방금방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분은 근심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세속에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죠? 예,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시대의 그런 현상들이 연세 많은 노인들을 막 폭행하는 일들을 막 하고, 그냥 노인들이 젊은이들 무서워가지고 길을 피해 갖고 다니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지금 너무나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권위들, 주어진 권위에 대해서도 지금 다 많이들 부인해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사회의 많은 리더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리고 교육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권위 상실,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권위가 무너진 이 시대가 이제 계속 이렇게 나가게 되면 나중에는 여러분 짐승의 우리처럼 되는 그러한 참 모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때에 여러분, 교회가 그런 시대를 따라서 권위를 무시하는 어떤 그런 풍토가 지금 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권위를 바르지 못하게 사용한 그런 부작용이 거기에 있을 수 있지만, 가만 들여다보면 이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떤 권위 자체를 무시하는 어떤 그와 같은 습관이 지금 거기에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차 앞으로 서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권위를 회복하는데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죠. 오늘 그거를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바르게 실행해야 되겠죠. 목자의 그 사명을 잊고 자신들의 안위를 구하고 양들을 돌보는 사명을 게으르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회개하고, 그리고 새롭게 일어나서 부지런히 양을 보살피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이 인도하는 자들의 권위를 누가 주셨는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권위에 늘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와 같은 자세를 잘 이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순종을 잘하고 복종을 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 내리실 것입니다. 그 가정이 잘 되고 사업들 잘 되고 여러 많은 것들이 잘 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저는요, 지난 한 30년 동안에 한국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돌아와 보잖아요. 이렇게 한 번씩 제가 돌아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 여러 다른 교회도 이렇게 보지만은 정말 참 인도하는 자들에게 권위에 잘 순종하고 늘 그들이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늘 환경을 조성하려고 했던 그런 많은 그런 성도들을 보는데 참 잘 돼요. 집안이 잘 돼요. 정말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도하는 자들에게 늘 불평하고 불만이고 늘 그런 사람들은 이 가정이 잘 안 되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주신 하나의 원리다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인도하는 자들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자세를 늘 가질 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되면 그들을 높이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자, 우리 찬송가 43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고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고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곳 이제는 가볼까.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저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밤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길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이다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기도할 것은 분별하는 그런 은사, 이 은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계속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인도하는 자들이 잘 인도할 수 있는 인내와 또 사랑이 넘치도록 그렇게 여러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주여, 오늘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주이며 역사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은사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부의 은사가 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주여, 연약한 성도들을 찾아갈 때마다 거기에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저들의 권면하는 주님의 모든 말씀에 권위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이여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이여 그런 사랑과 인내함으로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여 포기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인내할 수 있는 주님의 그런 마음들이 늘 그 안에서 있도록 해 주옵시고, 하늘의 위로와 권능과 위로가 늘 함께 해주시는 애가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참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숫자가 줄어지기 때문에 어려운 마음은 여러분이 있을 줄 알아. 그런 작은 숫자랄지라도 성령의 부으심과 은혜가 있으면 부흥의 세대를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들을 또 가르치는 교사를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대의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주님이여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주님이여 그런 상황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 주님이여 그나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성령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저들 가운데 꿈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환상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상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말하는 주며 부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 교사들을 보의 복을 다해 주옵소서. 저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들을 주며 잘 가르치며 잘 인도하는 그런 목자들로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목자들로서 주님께서 계속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 되게 하시고 기도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올바른 분별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할 때에 우리 식구들 중에는 병약한 그런 식구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식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지금 많이 힘든 그런 식구들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 식구들이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모르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같이 우리 연약하여져 있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식구들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힘껏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식구들 중에 병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잃은 자들의 주님께서 직장을 주시옵소서.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주여 그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또한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여러 주님의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님여 갈 바를 모르고 주여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지금 기도의 자리도 주며 나오지 못하는 주님의 그런 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러한 모든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그 은혜를 저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옵소서. 저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대한민국 주님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 참으로 권위가 새롭게 살아나도록 해주시고 선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일어나기 위해서 지금 전국에 걸쳐 있는 이 5만여의 교회가 새롭게 깨어나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새롭게 일어나서 온 세계 만방에 주는 나라, 베푸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새롭게 되는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 주님께서 주셨던 이 복을 감사치고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감사를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래도 주님이여 이와 같은 주님의 복을 받은 저희들인데 이제 주님이여 지금의 모든 상황들을 보면은 그 복에서 멀어질까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새롭게 살아 움직이도록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베풀며 주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의 안위를 구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참으로 세계를 리드하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나라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우리가 경성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있으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 마지막에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의 나라 위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5대양 6대주에 흩어져 있는 우리나라에서 파송된 27,000명의 그 선교사님들 외에도 한 10만 명이나 되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많은 곳에서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들, 곳곳 오지마다 다 그곳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의 말씀 들고 그곳으로 달려가서 그곳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합시다. 저들을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입술을 열어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케 우리가 기도하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 역사하시도록, 그리고 저들에게 성령 충만과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주님이여 온 세계 만방에 갈 수 있도록 우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고 이것을 견디지 못해 세계 곳곳에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저들의 수고를 준비하실 줄 압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은 이 복음을 전할 때 딱딱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지 않는 그런 것인데 우리 주님이여 저들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에게 주님이여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을 세우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주여 일꾼을 보내주옵시고 가는 곳곳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주님이여 전하는 주님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저들이 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여 많은 사람들을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할 때 주여 저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은사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이 주님이여 손을 얹는 즉 사람들이 낳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귀신이 주님이여 쫓아내는 그런 주님이여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약한 자들이 강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변화되어 새 사람 되는 이와 같은 큰 위로가 저들 가운데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